아니라 큰 능력이랍니다.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이라. 크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한이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철에서 두 아줌마가 자리 하나를 두고 싸웁니다. 급기야 한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우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나이가 몇 살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53이다. 어쩔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8이야. 나이도 어린 게 까불지 마. 그러자 질 수가 없죠.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느냐? 서로 양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권사, 그만 싸우고 이리 와. 여기 자리 있어. 지하철에서 싸우지를 말던지 권사라 부르지를 말던지.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 나도 변해가야 하는데 따라가기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제때 따라가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급기야 자신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괜히 애먼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양보를 안 해줍니다. 너 따위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열이 받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그 차가 가는 곳이 내 목적지가 되어집니다. 끝까지 쫓아가 그 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고 위협합니다. 이른바 보복운전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점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감히 나를 무시해? 괜히 트집을 잡습니다. 손님의 위세를 앞세워 죄 없는 점원을 잡습니다. 점원이 사과를 하지만 왠지 나를 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급기야 점원의 따귀를 한 차례 올려붙이고 무릎을 꿇립니다. 이른바 갑질입니다. 그러다 그런 행동들이 도를 넘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만이 그들은 마지못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변명이라고 어떤 말을 늘어놓느냐?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의 분노 조절 장애는 이상하게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이 보복운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갑질을 당했다, 이런 기사 역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맞긴 맞는데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만 발산되어지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인 것입니다. 화를 풀고는 싶은데 강자에게는 얻어 터질까 봐서 감히 어쩔 수 없으니까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흔히 화병이라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참아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고 하면 참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질병이 아니고 그냥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 긴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해야 합니다. 잠깐의 여유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너그러움이라는 단어나 여유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의도해서 한 말이 아닐지라도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긴장을 줄이고 여유를 찾고 화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대헌장,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십계명중의 제6계명에 해당이 되어지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십계명 중 제7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과 구약 성경의 십계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산상수훈과 십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심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살인행위 자체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가 되어지는 마음의 분노와 욕설, 경멸까지 확대하여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엄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겉모습이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즉 살인을 하면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여 그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청중은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나는 그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게 맞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하는 건 살인하는 것인데 나는 살인을 참 많이 했구나, 깊이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게 무슨 소리지? 화를 내는 것이 왜 살인한 것이랑 똑같다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깊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나서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누군가에게 노한다거나 화를 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 자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른 채 또 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율법적인 태도로 나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 이 정도로 배워왔겠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 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받는 사형을 가리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받는 벌이나 살인자가 받는 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 말씀은 라갈하고 욕설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도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자 역시도 살인자와 함께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형제를 모독하는 것에 대한 죄질을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노한다, 화를 낸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모스라는 단어와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모스는 감정이 폭발하여 불끈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마른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이런 성질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르게 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오르게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오르게의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점증적으로 키워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들의 끝없는 증오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증오로 바뀌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험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두문자가 서슴없이 나오고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는 침을 뱉다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헛되다, 무가치하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머리가 텅 비어있다, 이런 의미의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가가 그렇게 대단한 욕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뜻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증오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이런 욕설들이 용암처럼 그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점증적으로 키워내는 증오심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사소한 분노와 욕설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생각나거든은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 준 일 등을 말합니다. 지내다 보면 성령님이 그런 일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이란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을 말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짐승 한 마리 끌어다가 바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먼저 흠없고 좋은 짐승을 골라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삐를 뿌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짐승을 대신 죽여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나주시고 원수였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겠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도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죽게 되어질 때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죄값으로 이렇게 제물을 바쳤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려는 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제물 이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 말씀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가인이 드린 제물 이전에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일 정도로 이미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형제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화해 우선, 예배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길에 있을 때는 재판정으로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화는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해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화하라는 이 말은 좋은 마음으로 사과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피해를 모면하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이 사화하다라는 말을 보면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상처 준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할 그 책임이 있고 언제까지?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상처 준 사람은 사과해야 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사과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 며칠 지나면 상처가 아뭅니다. 그런데 쉽게 아물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상처입니다. 문제는 몸의 상처는 크게 여기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기에 마음에 생긴 생채기는 치료해 주거나 보상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생기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모른 채 돌아서 버리게 할 수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셨던 것일까요? 마음에 생기는 상처는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고 기도도 멈춰지고 신앙생활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을,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기 때문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은 지극히 작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한 푼까지도 다 갚아야 한다, 이 말은 무심코한 언행으로 남긴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영혼을 살인한 죄와 같이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재판정도 있지만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재판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거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긴장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 이게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물질은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독성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촉진이 되어 그만큼 빨리 죽게 된다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의 분출이 심한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화를 내며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서 지속적으로 과다 분비가 되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산과 같아서, 여기 산은 앞산 뒷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에서 말하는 산성 물질을 말합니다. 화는 산과 같아서 퍼붓는 대상보다는 그것이 담긴 그릇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분비되고 15초 만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만 2분이 지나면 서서히 수치가 떨어지며 15분이 지나면 정상 분비의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나면 얼마만 참으면 되겠습니까? 15초. 15초만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점인 순간에 인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분노를 참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2분을 버티면 죄를 잠식했던 그 분노 호르몬은 잠잠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평소대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주변에 화가 난 여성이 있다고 하면 남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체로키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두 늑대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마음속에 살고 있는 두 늑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이것은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싸움이지. 검은 늑대는 악이란다. 그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그릇된 자부심, 우월감, 자기불신, 그리고 자존심이지. 흰 늑대는 선이란다. 그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관대, 진실, 연민, 그리고 믿음이지. 그 두 놈의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그 말을 들은 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누구나 마음속에 선과 악을 품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노라면 이 체로키족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 때문에 행복하고 나쁜 감정 때문에 불행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좀처럼 나쁜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나쁜 감정은 마치 블랙홀처럼 인간의 좋은 감정을 빨아들여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쁜 감정에 빠져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을 나쁜 감정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내 삶도 나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쁜 늑대 때문에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면 그럴 때는 내 안에 착한 늑대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길. 그렇게 착한 늑대를 조금씩 키우시면 착한 늑대가 나쁜 늑대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두 마리의 늑대. 오늘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격언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비통할 때는 인간의 인생은 짧으며 우리는 곧 모두